1장 3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레위기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흔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을 가족을 끼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지난주와 이번 주는 설교는 설교인데 설교라기보다는 마치 성경 공부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많이 줍니다. 조금 딱딱하고 공부하는 느낌일지라도 우리에게 또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두 주에 걸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났더니 몇몇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뭔가 알겠어요 그러더라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걸 기대하고 설교를 했는데 좋은 결과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사실 지난주 설교는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두 주에 걸쳐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성경 구절 하나만 제가 읽으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옛날에 옛적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말씀과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하여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냈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신약과 구약 전체가 다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약은 꼭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만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오늘 말씀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대부분을 이렇게 할애하지만 그 중간에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메시아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 예언적으로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에 나타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부분을 좀 한 부분을 보고 지나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금 전에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까지 읽었고요. 그 전에는 성경 낭독 시간에는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성경을 읽을 때 아마 이 중에는 저게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이해가 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저게 뭔 소리요? 이런 분들도 꽤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측하건대 파노라마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은 저게 저 소리구나 하고 이해가 될 거고요. 파노라마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저게 뭔 소리요? 이렇게 반응을 나타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임직자들을 세울 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파노라마 성경 공부를 마친 분들, 이렇게 규칙을 세운 이유가 뭔가 하면 파노라마 성경 공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레위기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을 다녀도 읽을 때마다 저게 뭔 소리요 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파노라마 성경을 한번 딱 하고 나면 그게 그 소리네,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그렇게 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엔 지나갔지만 아마 몇 년 후에 또다시 한번 할 때는 꼭 참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한번 본문의 일기를 보게 되면요,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오늘 레위기 1, 2, 3, 4, 5장으로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5가지 제사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5가지 중에서 두 번째는 소제인데요. 이것은 곡식물을 빻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이건 빼고, 소제를 빼고 나머지 4개, 즉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그 여러 가지 설명을 하려면 길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이 4 제사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3개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뭔가 하면 모든 제물은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하는 겁니다.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이 눈먼 것, 병드는 것, 저는 것, 남의 것을 빼앗은 것, 이런 흠이 있는 것으로는 소와 양이나 염소나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모든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2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정성, 또 하나는 이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데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제사에서 공통적인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4절이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게 만약에 소라고 그러자고요. 양이라고 하죠. 소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부담스럽잖아요. 양을 이제 한 성도가 제사를 드리려고 제사장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사장이 평가를 합니다. 이 양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 흠이 있으면 빠꾸가 되고 흠이 없으면 드디어 이제 제물을 드릴 수 있는데 제물로 선택이 되면 흠 없는 제물로 제사장이 평가하여 선택이 되면 그 다음에 제사 드릴 성도가 그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손을 견져서 안수를 해요. 이 안수하는 이유가 뭐냐? 안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은 죄를 제가 전부 다 이 양에게 넘어간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네가 다 뒤집어 써라.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인데 내가 범죄하여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네가 다 뒤집어 써. 그리고 그 양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 안수하는데 안수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죄를 네에게 다 넘긴다. 다 뒤집어 써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제사에 또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자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자, 맨 처음에 흠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두 번째 내 죄를 다 뒤집어 쓰라는 것으로 안수를 하고, 그럼 이 양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썼으니까 죄값에 의해서 피 흘려 죽는 거죠.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는 건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제사의 세 가지 공통점은, 네 가지 제사에서 세 개의 공통점은 전부 다 구약의 이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 없는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하는 거고요. 또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세상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양을 죽여서 피 흘려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딱 공생애를 시작하고 딱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소개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보라는 여기는 없네. 뒤에 있구나. 시작은 그렇게 안 하는군요. 그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구약의 네 가지 제사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만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중간 여기저기서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를 더 보죠. 아까 봤던 건데요. 이제 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아까 말씀드린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와가지고 9장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어찌 염소와 소와 양이 우리 죄를 속하겠느냐?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해요. 그렇지요. 염소와 송아지와 양의 피가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합니까? 용서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럼 우리 지금도 양 잡아서 뭐 제사 드리면 죄 용서 받나요? 아니죠. 구약의 소와 염소와 양은 우리의 죄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짐승의 피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성도들은 이 제사를 드리면서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염소와 소와 양의 짐승의 피를 우리를 죄를 속할 수 없으나 그 짐승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것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 상징을 가지고 그림자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구약의 성도들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짐승의 피는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지만 그 짐승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구약의 성도들도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하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천국을 상징하는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피로 화목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피로 흠없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한 번의 속죄를 이루사 그 효과가 영원토록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는 겁니다. 자, 아까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 더 보죠. 자, 흠없는 제물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 하는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9장 아까 거기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능히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의 피로 우리의 속죄를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제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절만 좀 더 중요한 구절 하나를 볼 텐데요. 자, 말라기서 1장 11절로 오면은요. 이 모세가 오늘 율법의 레위기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이 설명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반드시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 모든 제물은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는데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120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오늘 레위기에 기록한 이 율법에서 모든 제물은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1200년이 지났는데 1200년이 지난 때가 어느냐면 말라기 선지자 시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모든 제물이 다 흠 있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토색한 것, 흠 있는 것만 골라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멀쩡한 짐승은 저 들판에 외양간에 놓아두고 이 제사장들이 그 많은 양들 중에서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토색한 것, 잘못된 것, 흠 있는 것만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인본주의죠. 인본주의가 뭐냐면 사람 중심의 생각이 인본주의입니다. 자, 소 한 마리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앞을 못 봐. 한 마리가 눈이 하나가 없어. 그러면 보기도 안 좋고 키우기도 불편하고 영 불편해. 값이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싸지요. 다리가 다쳐서 다리 하나가 부러졌네요. 보기도 불편하고 키우기도 불편하고 값이 안 나가요. 값이 안 나가는데 좋은 것은 외양간에 들판에 놔두고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값이 안 나가는 걸 골라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유는 제사를 드릴 다 태우잖아요. 태우는데 눈이 없으면 어떻고 다리가 젊으면 어떻고 병들었으면 어때? 피부병이 걸려서 부시럼이 생기면 무슨 상관이 있어? 어차피 태울 건데. 그러나 기르는 것은 좋아야지. 병들은 잘못하면 죽잖아요. 다리가 젊으면 불편하잖아요. 가격이 안 나가잖아요. 그 좋은 것은 잘 키워야죠. 그리고 번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제사를 드릴 때는 불에 태울 건데 부시럼이 있으면 어떻고 눈이 하나가 없으면 어떻고 눈이 두 개면 어떻고 세 개면 어때? 다리가 부러졌으면 어떻고 성하면 어때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제사장들은 인본주의에 빠져서 병든 것, 장애를 입은 것만 골라다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때에 선지자 말라기가 나타나서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저 양무리들 중에서, 저 솥대 중에서, 저 많은 염소 중에서 흠없는 것이 수없이 많거늘 어찌하여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토색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느냐 하면서 막 야단을 쳐요. 이 제물이 잘못되었다고 막 야단을 쳐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가니까 분위기가 또 싹 바뀌어요. 살짝 분위기가 바뀌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희들 제사장들, 너희가 총독에게 선물을 드릴 때에 뭔가 부족한 거, 흠 있는 것을 총독에게 선물로 드리면 그가 기쁘게 받겠느냐? 너희가 인간 총독에게 선물을 드릴 때도 좋은 것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거늘 만군의 여호와, 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너희가 흠 있는 것으로 드리느냐 하면서 그들을 막 책망하더니 분위기가 싹 바뀌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제사 드리는 너희의 마음 상태를 지적을 하면서, 너희가 제사장 된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코드숨하며 하나님을 비웃으며 이 일이 얼마나 번패로운 일인가 하면서 드리는 너희의 마음 상태에 대하여 호되게 야단을 쳐요. 너희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썩어 빠졌기 때문에, 그 잘못된 사고방식, 그 잘못된 썩어 빠진 생각 때문에 재물이 이렇게 되었느니라 하면서 맨 처음엔 재물을 탓하더니 그 다음에는 그 흠 있는 재물을 드리는 제사장의 마음 상태에 대하여 막 야단을 쳐요. 그러다가 조금 넘어갑니다. 조금 넘어가서 말라기서 1장 11절에 선지자 말라기는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내 영광이, 내 이름이 이방 민족에게까지 퍼져나가서 이방인들이 내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 모든 민족들이 나를 섬기게 되는 날이 온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방인들이, 우리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에 비해서요, 그죠? 이방인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깨끗한 제물이 뭐예요? 죄 없고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 제물은 다 흠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 모든 이방인들이 깨끗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깨끗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인 이유는 아까 보신 거 히브리서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다. 즉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십자가에 드려졌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깨끗한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 효과가 지금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한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우리가 구약처럼 제사 짐승을 잡아 제사를 안 지내고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은 우리의 제물은 뭐예요? 깨끗한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루신 그 제사를 또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소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예배드리는데 큰 위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되 십자가에 내어주신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주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밝은 빛에 어둠에 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돼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내가 항상 주 안에 있노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예배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영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